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에 마음을 다 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복된 우리 모두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의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에 해당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그리고 둘도 없는 하나뿐인 독자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명령으로 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놀람은 가시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라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아들을 불에 태우는 번제로 나에게 제사 드리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일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 멀어서 상상할 수 없어서 너무 놀란 가슴을 안고 한동안 이게 진짠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한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를 불에 태우는 번제로 제사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참 잔인하고 냉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하고 오늘 성경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백성에게 내린 그런 명령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시험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비록 이해 못할 명령이라도 그 이면에 당신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은 만물의 창조주 엘로힘, 살피시는 엘로이, 언약을 이루시는 엘샤다이, 영원하신 엘올람의 하나님을 지난 25년간 그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동행한 지 약 40여 년쯤 되었을 때, 신앙생활한 지 이제 40년쯤 되었을 무렵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주 당혹스러운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얼마 전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고 그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찬송을 불렀던 엘올람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고 엘로힘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명령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기에 이런 명령을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마음으로 그가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면 항상 그 이면에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예비하셨음을 그는 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 그 어떤 지체함도 없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냉혹하고 가혹한 명령처럼 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은 참 즉각 순종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절정에 이제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주신 그 명령을 재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혹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과한 명령이었나? 다시 취소시킬까? 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아브라함이 혹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그 일을 행하는데 꾸물거렸을 것입니다. 혹 시간 좀 지체하면 하나님께서 좀 다시 재고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는 꾸물거리거나 지체했다는 흔적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하고 아들과 두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한 땅의 그 한 산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주저함이나 지체함이나 하나님이 혹 취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맞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살아있다는 것을 맛보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신속하게 준비하여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는 그 근거는 그간 언약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보통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속에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을 주입해서 내 상황을 내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위할 것이다. 그 명령 배후에는 항상 풍성하고 은혜로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참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라는 사람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가 종교개혁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가 자기 심장을 주께 드린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 붙이는 단어가 뭐냐?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여기에서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심장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것도 신속하게,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칼뱅이의 명언이었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셨다고 믿고 살아가신다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명령 이면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겠다는 그 일념으로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두 종들은 남겨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도 지키고 있거라.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올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만 올라갑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 짐을 친히 지우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 같이 둘이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바쳐야 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중에 그 아들의 질문,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단 말이죠. 너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이삭의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다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나 아들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홀로 외롭게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대답이 아주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에 그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이번에는 꼭 참석해야지 라고 했다가 꼭 참석하지 못할 만한 여건들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이번에는 말씀을 꼭 읽고 기도 생활 해야지 라고 마음먹다가도 꼭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위에서 자꾸 생겨납니다. 그때는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고 왜 안 되지? 그냥 막막하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보다 더 확실 있는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은
이루실 때까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전진해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아들이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에, 그런데 그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그 헌신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지켜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헌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아주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초지일관 믿음의 헌신을 보였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과정에서도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는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묶인 채 나무에 올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혹 이쯤 되면 하나님이 말려주겠지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읽으니까 이렇다라고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간 그 당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가 뭐 다 준비해놨다, 그 말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냐, 사랑하는 아들이냐, 이 가혹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신속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중간에 어떤 흔들림도 없이 확고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과정을 보십시오. 신속한 순종, 중간에 확고한 순종, 완전한 순종.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점점 더 풍성하게 확대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무르익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을 취하신다고 한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혹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이 그 아들을 죽였다고 했고 막상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이삭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그 약속된 자녀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백세에 주셨던 이 아들이구나. 그럼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자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리가 순간 복잡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데 이 아들을 지금 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능히 살리셔서라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대대로 설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엘로힘,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였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입니까? 다른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숨겨둔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기에 사랑하는 독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해하지 못할 모든 명령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명령 왜 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가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아기 때에 예방접종하려고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아이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주사가 싫어서.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에게 얘야 이 주사는 말기도 알아 못 듣는 아이인데 야 이 주사는 이런 효과가 있고 네가 맞으면 나중에 커서 이런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왜?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맞춰놓고 봅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가면 그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맞췄구나. 그때 아팠던 그 떠올리며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은혜로운 시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께 드린다 해도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고자 함이 아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바로 그 땅을
순양을 이삭 대신 바친 바로 그 모리아 땅에 그 어느 한 산 정상에 거기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산을 볼 때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바로 저 산이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찬송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 주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모리아 땅에 그 산 볼 때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면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그 구속의 이야기를, 그 순양을 통해 구속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구속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풀에 걸려 번제물로 사용된 순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생 제물입니다. 순양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영원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기꺼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 영원부터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영원부터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직접 지고 산을 올라간 그 이삭처럼 무겁고 거친 나무 십자가를 홀로 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장소 골고다라는 그 높은 산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덕분에 이삭이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희생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숨겨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과 온전한 그 확고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속과 부활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원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양이 이 희생되어진 바로 그 장소, 모리아 땅의 그 산, 그 장소는 후에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이 됩니다.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순양이 희생될 바로 그 장소를 이미 지목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준 그곳으로 가거라, 내가 일러준 그곳, 내가 선택한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바로 거기서 희생하신 그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솔로몬 성전이 섰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또 부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로 가장 중요한 장소,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우리 조상 사마리아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온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자 하는 그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시고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의 풍성한 그 선물들을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교회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리아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남기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율법의 명령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것,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고 얼마나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대속과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언약 백성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신속하게 순종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레를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과 충만한 영광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